에스라 9장 9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되는 처참한 역사를 경험했고 그 후로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옛날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의 실상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멸하신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보다 더 악한 일곱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따르며 그들과 뒤섞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기가 막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루 종일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에스라가 저녁 제사 때가 되어 일어나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지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란 언어적 의미로는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산산이 부서져서 먼지같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흙먼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흙먼지처럼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옷을 찢고 티끌과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했던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핑계 저런 변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여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망치로 두들겨 맞아서 부서질 대로 부서져서 먼지처럼 된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때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사는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그의 기도가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기도 가운데서 의인만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구약의 결론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라는 에스라의 고백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에 힘쓰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안에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지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나가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